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내 아들아 내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는 너로 분별력을 갖고 내 입술로 지식을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라.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그녀의 길은 내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니 너희는 너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듣고 내 입의 말에서 떠나지 말라. 그녀로부터 내 길을 멀리하고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또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들이라면 마땅히 들어야 되죠. 그러면 타국 여인은 누굴까? 타국 여인은 누군가? 타국 여인은 하늘 아래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 거기가 내 본향이에요. 하늘나라가 내 본향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이 하늘에 내 본향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내 육신이 있는 곳은 이건 타국이야. 타국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나라, 이웃 나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 알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뭐예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이 모으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성령 받지 않았는데 세상의 지식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유대인이 몸으로 오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이 몸으로 오셨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냐? 떡집이라는 뜻이다. 떡.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먹으라.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가장 소망하는 다윗이 있죠. 다윗도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기록한 다윗을 보면 생명이 떡이다. 얼마나 자세히 기록했나 몰라요. 다윗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나는 내 어머니 태했을 때에 오장육부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간섭하셔서 나를 덮으셔서 그래서 그때 하나님 책에 다 기록되어 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늘 아래가 뭐냐? 타국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타국에 왜 왔습니까? 타국 땅에 온 이유가 있잖아요. 그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처럼
그렇게 간섭하셨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내가 읽어야 알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 알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지식은 철학이나 과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습득을 하고 내가 또 연구하고 하지만은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셨다. 그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거룩한 계획입니다. 만약에 하늘 아래 피조물들이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 힘이나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에요. 성경 66권은 거짓말이에요. 주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그러죠.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나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불안하지요. 언제까지는 오랫동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떠나시는 시기가 언제냐? 제자들이 사도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 속이 믿어야 돼. 겉으로 믿는 척하는 거 말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도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환경 때문에.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토해내면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교묘하게 인용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면 되니까 입으로 따라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이 겉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린 거죠.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하늘 아래 종교는 아무나 자기가 선택한 사항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에 재미있는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삽입시켜서 대입시켜서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속이거든요. 마치 뭐가 같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하와한테 거짓말하잖아요. 참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이름 안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 팔거든요. 그래야 몰려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누구냐? 그걸 가르치는 것이 신학교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하늘 아래 지식이 사람이 가르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 안 합니까? 교묘하게 인용하지.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그가 오시면 위로자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너희를 가르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계속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에 오셔서 선택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몰려와도 하나도 선택하지 않으시잖아요. 마치 자기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한 것처럼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럼 선택의 기준이 뭐냐는 거지. 선택의 기준이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와서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아버지의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은 믿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정확히 밝히시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는 그 사도들을 3년 동안을 훈련시켜서 3년 만에 주님께 고백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은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기록된 대로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왔는데 안 믿는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그렇죠?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예수 믿는 것처럼 하늘 아래 종교에서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신학교 나와서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의 부흥사나 이런 사람들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그래요. 하늘 아래서 종교 생활하는데 개신교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하늘 아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게 여러분들을 혼란시키기 위해서 기독교다, 캐톨릭도 기독교다, 개신교도 기독교다. 예? 뭐 문자로 나타나고 또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아주 교묘한 말로 가문이설로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 내가 직접 읽어봐야 알아. 그 사람들은 전부 대리잖아요, 대리. 자기가 대리권자다. 자기가 대리하는 사람이다. 그 성경은 거짓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식구하리라. 내가 직접 고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직접 보내셨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다른 사람이, 야, 너희 아버지가 여기서 부르셔. 이렇게 부르셔. 이렇게 말씀하셨어. 왜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 아니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지혜를 네 마음판에 간직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라. 그렇잖아요. 하늘 아래는 타국이니까, 타국 여인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벌집처럼 이렇게 달콤하다는 거예요. 기름처럼 미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집에 가까이 가지도 말라. 미끄러우니까 언제 빠져들지 모르지요. 함정을 파놓잖아요. 여러분은 짐승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구덩이를 파놓고 그 위에다가 위장해 놓잖아요. 가는 데는 나무로 이렇게 위장해 놓고 거기다가 낙엽을 갖다 쫙 깔아 놓잖아요. 안 보이게.
그러니까 보긴 보아도 못 보는 게 뭐냐? 짐승, 자연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면 분별하게 되죠. 이 말씀은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인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인지. 성경을 읽어야 돼.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방법을 명령하시잖아요. 주의 책을,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찾아서 읽으란 말은 그게 무슨 말이냐? 구약과 신약이 있으니까 이것은 다 하나야. 하나인데 그게 마치 톱니바퀴가 마치 돌아가듯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찾아 읽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찾아서 읽으라 명령했는데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성경 66권 외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꿈에나 환상적인 것이나 이런 것을 나한테 보여주셨는데 성경이 없는 것을 계시하셨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루시퍼가 너 속이는 거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는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세요.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꿨는데 해석은 누구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인 다니엘밖에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자들에게 주신 계시는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너희를 가르치시고 그뿐 아니죠.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그분이 다 말씀하신다. 요한계시록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7 천둥소리 기록하지 마라. 이 10장 마지막에 말해요. 다시 이어나야 하리라. 다시 이어나야 하리라. 예언된 말씀을 다시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나 앞에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다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을 단축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날을 단축하신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다니엘 통해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주님이 단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7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1260일, 1260일. 그러니까 마지막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것이 뭐냐? 1260일, 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한 마치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런 모습이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하나님이 형상만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만 닮은 사람을 하나님은 전 3년 반 동안에 뭘 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장으로 인치도록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가져와서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는 네 바람을 가진 천사에게 기다려라.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지금이 그 기간이에요. 잠시만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돼. 이 주님이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을 묻잖아요. 세상의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무가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 여름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시간입니까? 보리 타작이에요. 타작.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타작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예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때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어떤 세대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다시 잎을 낼 때, 그로부터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한 세대가 1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일로 인하여 네 백성이, 네 후손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한 세대가 얼마냐? 100년이라는 얘기. 무화과 나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정치적인 이스라엘. 조상 대대로 하도 이방 나라에 끌려다니면서 시련 겪으니까 성경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다가 후손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리고 400년 만에 거기서 풀려나서 나오는 것이 그게 출애굽 역사다.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이런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본으로 보여주신 거다. 본이야.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지요. 이 출애굽은 언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6월절을 통하여 출애굽 시작됐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마에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때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짐승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짐승이나 애굽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해버려요. 패스오버,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갔죠. 그 6월절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6월절을 기념하라. 의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 마음속에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깨끗하게 제산받고 애굽에서 떠나왔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 6월절이에요. 아브라함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에 나와서 그 과정을 설명하잖아요. 밤에는 불의 천사가, 낮에는 물의 천사가, 그것을 성경은 그랬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했다. 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가면 물의 천사와 불의 천사가 있거든요. 거룩한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어떤 역사를 일어나느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다. 홍해바다 건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를 받았다. 침례받았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침례받았다. 광야에 들어왔잖아요. 침례받고 광야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말해 광야 교회라 그랬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홍해바다에 침례받았다. 그게 침례예요. 침례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느냐? 침례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의 하나의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침례받았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 속지 마세요. 이방인은 침례 안 받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향하는 그 발걸음이다.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홍해바다 가르고 건너간 것은 침례받은 것이다. 침례받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다 책임지시죠. 주님은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지 너는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시잖아요.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그리고 명령을 순종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남자만 20세 이상 60만 3천여 550명인데 그 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정복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를 의미하겠어요? 지도자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하루에 뭐 몇천 명씩 죽어나가 자빠지니까 이렇게 죽다가는 이거 뭐 200만 원 이래 얼마나 또 살아남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 이름을 하나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에요. 애틋한 마음이에요. 우리 인적으로 보면 야, 이 사람 위대한 지도자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게 요단강 건너가는 명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생명책이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은 은혜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거 아닙니까? 출애굽에서 요단강을 홍해바다를 건넜으면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됐으면 이제는 먹고 입고 마시고 뭐 입고 샌들 신는 것까지 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출애굽시키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는데 책임 안 져주시겠습니까? 그 믿어야 되지요. 이게 본으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이게 천사가 인도한다. 천사는 누구냐?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인 존재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누가 돕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 그러면 누가 돕습니까? 천사들이 도와, 천사들이.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놓으셨다. 그 말씀이 믿어져야지요. 아무나 붙여놓습니까? 자연인은 안 붙여놔요. 다윗처럼 어머니 태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세상에 날 때 천사를 붙여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때까지 그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 욥기서에서 사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울다리를 쳐주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부유하게 되고 그렇게 힘남매나 나가지고 그런 복된 가정이 있지. 하나님은 울다리를 걷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종은 울다리를 쳤다고 해서 부유하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 믿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안 믿는 그게 하나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욥기서 1장, 2장을 잘 읽어보세요. 나는 과학이 발달하고 지금 극도로 발달했잖아요. 아날로그 시대가 지나고 디지털 시대가 됐어. 주님이 약속하신 때가 됐어. 이제. 지구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유튜브 방송이라는 걸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계속 거짓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밝히잖아요. 이게 아무나 듣나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듣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어를 못해도 한국말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걸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화기에다가 이제는 스마트폰에다가 앱이 깔려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13개국 사람들이 우선은 13개국이지만 앞으로 더 확대되겠지요.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동안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속여왔나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마지막 때의 사건은 뭐냐?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마지막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통치하는 기간이 그것이 전 3년반과 후 3년반이다 하는 사실이 약속된 말씀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올바로 깨닫고 나도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는 신령한 하나님의 간섭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 본향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정복하는 복된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